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참 따끔한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셔서 다윗처럼 이런 기도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또 빼앗긴 은혜를 되찾으며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 기도원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빠져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혹시 설교 듣다가 끄림찍어더라도 끝까지 내 얼굴은 안 봐도 좋으니까 이 말씀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또 못 모여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제주도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서광수 장로님이라면은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뭐 김문기 장로님은 약간 좀 그런 끼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 계세요? 아무튼 아까 오셨는데 할렐루야. 지금이 3일절이야 대한독립 만세하게요. 근데 우리 장로님 여러분 다 계셨어요. 계셨는데 수요 오전 예배인데 오전 예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수요 오전 예배 주로 근데 그날 물론 거기에 집회에 참여하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담임 목사예요. 나는 딱 시간 되니까 통성기도에서부터 다 이게 함께하고 양치질하면서도 이동하면서도 제가 조정현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그리고 광교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여러분. 축도까지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줄 예배의 줄에 얽매이고요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주목 부목사님 성도들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켜놓고 함께 한다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대로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은 함께하는 분들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또 방송으로 절야기도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은혜의 줄에 매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 여러분 매여서 살아야 돼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쯤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풍성한 영성생활을 하려면 무엇과 구별이 되느냐? 죄와 구별이 돼야 돼요. 죄도 짓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실컷 니나노 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그냥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관리를 하는 사람 죄와 함께 불가능한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함께 하면요 심령이 침침합니다. 심령이 죽어요. 속된 말로요 상실감이 옵니다. 은혜를 쏟아버리니까 모든 걸 잃어버려.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실감이 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안 온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내면에 뭐가 새로 생기느냐? 새로운 것이 죄의 원리가 생겨버려요. 괜찮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에 깊이 빠져 사는 이상한 새로운 삶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 항상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때그때 회개하고 처리를 해야지. 이게 쌓이고 싸우면 이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를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울은 죄를 짓고도 너무 죄가 많이 쌓이고 교만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 회개할 기회가 와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맨날 사람들만 생각하고 여론, 포퓰리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사무엘이 가는데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자. 자기들 높여달라고.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다윗도 하마터면 그럴 뻔도 했어요. 죄를 지어놓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태어난 척하니까 여름 가뭄의 땅에 그냥 땅이 쪽쪽 갈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심령이 그렇게 궁핍하고 곤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이가 와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이게 마음이 딱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그냥 꺼림칙하고 분명히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좋아요. 이걸 묶어놓고 쌓여놓고 하면은 회개할 엄두도 안 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속에 푹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그 현장, 그러한 삶의 고백을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먼저 그는 1절 2절에서 자신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자신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51편 1절로 2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보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 범죄한 게 일단 사람 앞에도 범죄를 했지만은 내가 뭐라고 하느냐, 주께만 범죄하여. 자,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분명히 여러분 우리아를 향하여, 우리아 아내를 향하여, 바세바를 향하여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표현법으로서 어떤 범죄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 그래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 죄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에게 범한 죄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한 죄라는 사실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 인간에게 범한 죄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상처를 주고 침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인간 관계의 파괴가 수직적인 신인 관계의 파괴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고 그 법을 어긴 것이
하나님 앞에 물론 인간과도 죄를 지었어. 인간에게도 분명히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죠. 근데 다윗은 엄밀하게 말해서 뭐냐, 히브리적으로 볼 때 죄는 인간이 기준이 아니다. 인간이 기준일 수 있죠, 인간 공동체 사회에서. 그러나 진정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러므로 다윗은 인간에게 지은 죄도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 하나님의 그 순결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역을 침해하고 그 주권을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바로 인간의 관계도 박살이 났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본주의적 회개입니다. 신본주의적 회개. 그래서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글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여, 내가 주 안에서 참회하기 전에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참회를 하기 전에는 참된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참회를 하고 나서야 진정한 평화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 가면은 뭐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물론 초대교회 예배 요소 가운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죄를 고백해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죄 용서를 받느냐?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그거 교회에 도입해가지고 막 그냥 가정 깨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지 왜 사람에게 고백을 하도록 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잘못하면 박살나요. 여러분, 그건 심리적인 평안이고요. 그것은 물론 공동체 앞에 고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은, 그러나 은밀하게 지은 자기의 죄를 왜 공동체 앞에 그냥 까불려가지고 가정 깨지고 교회가 깨지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안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씻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회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와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의 중점을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 바로 진정한 용서, 진정한 평안은 누가 주느냐? 사람 앞에 가서 구걸하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줘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아니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결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슬초 타발로 자신에게 정결수를 뿌려주라는 거요. 자,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우슬초로 정결수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센 환자가 정함을 받았을 때, 레위기서에 보면요, 한센 환자가 정함을 받았을 때 그 제사장이 우슬초로 그 한센 환자에게 정결하다 정결하다 물을 뿌려준단 말이죠. 이게 지금 다윗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신은 그냥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보니까 자신의 영혼이 뭐예요? 한센 환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몸은 전혀 아닌데 마음은 소위 말해서 한센병이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센병은요, 일반적인 병과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주어서 나온 병이라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종들이 확진을 하고 판단하며 정결까지 전부 선포를 했어요. 이거는 옛날에 뭐 요즘이야 피부과 의사가 뭐 한다고 하지만요, 뭐 절대로 우리가 당시에는 제사장에 의해서 전적으로 당신은 정결하다, 당신은 부정하다. 근데 이 한센병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교만. 우시아도 교만하다가 그렇게 한센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 오는 한센병에 걸린 병자들의 모습.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해야지, 한센병. 근데 이게요, 그냥 코가 떨어져 가고 얼굴이 문드러져 나가고 막 그냥 피부가 썩고 골마 떨어졌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봤거든요, 율법에. 근데 지금 다윗의 심령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의 심령이 마치 한센 환자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문드러지고 막 그냥 얼굴이 그냥 코가 그냥 말이요, 손가락이 그냥 부러져서 떨어지고 자신의 영혼이 죄를 짓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센 환자가 그런 환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슬초로 제사장에 착 정결하다고 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부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죄를 지으면 심령이 문드러져 한센 환자처럼 피부가 골마가고 썩어가고, 우리 육신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썩어가고 골마가고 문드러져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홍여라도 행여라도 내 내면의 모습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결한 사람이 돼. 정결한 사람. 절대 정결을 받고 온전한 정결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돼요. 진정한 거룩이 뭐예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서요. 구약에서요. 반드시 정결한 것만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요건이 정결이요. 그 정결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요. 부정한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하고 진정한 거룩에로 나가려면 우리가 정결하고 그 정결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되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땅이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슬 쳐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죄악에 문드러진 심령, 나의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요 내 영혼의 얼굴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더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은큼하고 거짓말하고 위선 떨고 하나님 그런 거 다 거기다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주의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자, 시편 51편 7절로 11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100%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서 거짓말하고 위선 떨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각오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정한 마음을 달래.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그 정한 영이 있고, 여러분 정직한 영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해 줬잖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날마다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에? 아니, 사람한테도 잔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여기다 보험 들고 저기다 그게요, 금방 뽀로나. 그래, 사람 앞에도 추해져 버려요. 우리가 온전치는 않지만 사나이의 마음이 뭐요? 한번 청을 주고 한번 약속으로 한번 우리가 하면 그 우리를 지켜야죠. 나를 믿어준 사람을 따르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래야 사람의 격이 있어요. 근데 그냥 칸에다 붙었다 쓸개다 붙었다. 그냥 닭똥집을 갈까? 아이고, 사또한테 줄까? 아니면 누구한테 줄까? 아니면 지가 처먹어? 그러면 다른 거죠. 옛날에 그 닭똥집 가지고요, 면장이야 아주 그냥 그 닭똥집이 얼마나, 요즘은 닭똥집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옛날에 그럴 때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요, 우리 칼빈주의 개혁신학에 의하면은 뭐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반드시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우리가 믿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리만 믿고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죄 지으면 잘못하면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지요. 그래야지 그냥 그 교리가 뭐 무슨 마술적으로 우리를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거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죠.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뭐 죄를 지어도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상실감이 가득하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근본 뿌리 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풍성함, 영성의 풍성함, 성령 충만함,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 요건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이 다윗이가 이런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주여, 절대로 저를 쫓아내지 마소서. 절대로 저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의 교리에 의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의도적으로 짓거나 아니면 또 실수해서 짓거나 간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아니라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하나님이 붙잡는 자, 우리가 비록 격길로 가고 지옥 가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콧배기를 잡아가지고 반드시 우리 선택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다 틀렸어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고 싶어도,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만, 내가 이거 약속하면 지옥 가본다고 그래서 지옥이 누구 마음대로 가는 줄 아냐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 못 가긴 못 간다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 떠나가시고 주의 생명 떠나가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가 말이죠 그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아무리 내 영혼이 새롭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뭐냐? 그때그때 해야 된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예? 참, 어저께 이제 김제에서 아주 유명한 유학자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정말 20살 이전에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80권을 그냥 다 외워버렸대. 그냥 줄줄줄줄줄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퇴계 그 학당 어디죠? 퇴계 그 도산 서원인가? 거기에 그런 집 같이 생겼어요. 그냥 대대로 그런 학당에서 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근데 내가 그랬죠. 공자님이 얼마나 훌륭하냐. 통장님이 훌륭하죠. 진짜 학인으로서는 대단한 분이죠. 학자로서. 그렇지만 아무리 도덕과 윤리, 아무리 위대한 삶의 지혜를 가르쳤어도 죄를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있느냐, 어디 유서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돌을 닦는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처님도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게 없거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핵지어천 무소토해라. 하늘을 향하여 지은 죄는 어디 가서 빌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용서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냥 그때 회개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우리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고요, 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야.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항상 우리가 청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으로. 요즘 코로나 때 밥 먹을 때 진짜 밥 먹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 가족끼리도.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은 좀 조용히 이렇게 기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밥태기를 탁 튀기면서 밥 먹는 사람 보면, 내가 한 번은 그랬다니까. 당신 밥태기 좀 떨어지지 말고 얘기라 라고 하려다가 안 했어요. 참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어도 깨끗하게. 나는 전화 바꿀 일이 있으면 어디 소독약이 없어라도 이제 물수건으로도 딱 닦아가지고 주고. 이게 A입니다. 이게 A.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큰 A가 뭐냐?
청결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여인은 내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어 오니 온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근데 우리가 늘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지요. 솔직히 마음으로야 미워하고 말이야, 마음으로야 간음하고, 마음으로야 도둑질하고 말이야, 마음으로야 시기 질투하고 할 수는 있지만 다윗처럼 말이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의인은 아니란 말이죠. 항상 청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 무엇과 예민해야 되느냐? 예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이게 고난 주간에 지금 이게 강단에서 차야 되는데, 이야 참 옛날에는 강단에서 잘도 잤는데 왜 그런지 요즘은 예민해가지고 바스락 소리만 해도 깨버리네. 희한해요. 아무튼간에 이거 참 하여간 걱정이긴 걱정한데 한번 해보기를 해보게. 그래갖고 이제 그냥 내 심리적으로 안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딱 자고 이렇게 딱 칸막이를 한번 해볼까 또 생각을 했지. 참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죄의 뿌리는요 똑같아요. 마음으로 짓는 거나 행위로 짓는 거나, 사람이 볼 때는 말이죠 어떤 놈을 유괴해 가지고 그냥 죽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때려서 죽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데 죄의 뿌리 원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려서 죽이나 마음으로 미워가지고 저거 언제 죽여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나, 죄의 뿌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순간순간 우리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그때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연상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닭이 3번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곡하고 주님이 와서 또 용서해 줘서 죄 문제는 다 끝났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주님이 다 수익권에 여러분 베드로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수사도의 수익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어. 그렇지만 베드로는 평생을 살면서 타구는 소리만 들으면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타구는 소리만 들으면. 저는 다른데 절대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그냥 우리 최은하 권사님이 그때 좀 늦게 와가지고 일부 예배가 늦어가지고 막 짜증을 내면서 그냥 비가 오는데 밟은데, 저는 이게 옛날에 젊은 때 그냥 그 서부 영화에 막 운전할 때 쫙 하고 그걸 또 흉내를 내지라고. 근데 왜 그날은 비가 와요. 막 비가 우르르 쭈쭈쭈 오는데 쫙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이게 안 먹혀요. 그래갖고 중앙 분리대를 그대로 받았거든. 그때 하나님이 저 그냥 데려갔으면 그대로 정권사님도 그냥 돌아가시고 그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그냥 며칠 후 지금 세대교회 글쎄 여기 지어졌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니까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뒤로 제가 운전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해도 절대로 그런 미친 짓은 안 합니다. 쫙 하고 그냥 쫙 하고 그 소리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지금 안 해요. 제가 어디 중요한 장소에 가도 우리 송 집사님한테 경주하지 마라. 늦으면 늦는 것이지 뭐. 그냥 천천히 가라.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확 줘버리면 막 놀래버려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 트라우마 다고는 소리 이러니 누가 졸궜어. 벌써 새벽이 오는데 베드로는 다고는 소리만 들었다 하면은 그냥 주님 앞에 3번 부인한 그것이 생각이나 연상이 나가지고 또 울었대. 주님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 용서를 못 받아서 그랬겠어요. 오늘 우리가 연상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연상처리. 자,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3가지 부류로 연상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풍성한 영성생활, 정결한 영성생활을 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 죄를 구더기처럼 연상하는 거예요. 구더기.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example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똥간에 빠져 있는 그 구더기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재로 만든 직관이 있어요. 거기서는 구더기 안 나와요, 거의. 근데 그 똥간 있잖아요, 똥간에. 그냥 그때는 이제 좀 적당하게 사는 게 좋은데 너무 된똥, 그냥 변비 같은 사람이 딱 하면 고구 막 큰 놈이 밑으로 퉁 떨어지면요, 이게 된장처럼 건더기가 많으면 모르는데 국물이 많으면 거기에 퐁당해서 그냥 아유 엉덩이 다 묻어버려.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더러워요. 옛날에 뭐가 있겠어. 다시 씻어야지. 얼마나 더러워요. 예. 근데 그 똥간에서 구더기들이 막 얼마나 많이 그냥 올라오는지, 그 구더기가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벽을 타고. 도대체 거기서 살지 못하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요것들이 막 희망은 있어가지고 말이죠, 막 노래를 부릅니다 말이요. 주르락 뭐 아는 자 올라가 구더기같이. 요런 구더기가요 똥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된장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 파리가 거기다 알을 까놓고 가지고. 옛날에 그 아욱국을 끓이잖아요. 근데 된장이 풀어요. 그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 근데 우리 누나가 좀 털털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끓였는데 아욱국을 먹다가 뭐가 쫄깃쫄깃하더라고. 세상에. 봤더니 구더기야.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선장님 기분 좋아요? 뱉어야 돼. 으악 하고 뱉어야 돼요. 뱉어가지고 갖다가 그냥 부정물통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빠져 간음하고 쾌락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죄를 짓고, 이거 뭐냐?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사는 요 죄를 구더기로 연상을 하세요. 구더기로. 요즘은 제가 전혀 뭐 나이도 먹고 이제 한참, 저도 남자가 젊을 때 일찍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가끔 가다가 똥을 밟거나 아니면 그 똥통에 빠지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젊을 때 제가 금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혹시 세속에 빠졌지는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제 안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그러면서 회개를 그냥 하루 이틀 적어도 사흘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정결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짝짝꿍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꿈 똥 아니라 무슨 된장 꿈도 안 꿔 지금은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이거 뭐냐? 구더기를 씹었다. 구더기를 내가 맛있게 쫄깃쫄깃 번데기처럼 씹어서 먹었다. 그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하고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요. 이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은 다 멀리하며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사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너만 그녀를 전송하리. 또 하나 우리 안에 뭐 시기, 질투, 미움, 이간질, 뭐 원망, 불평 이런 죄가 있잖아요. 세상에 푹 안 빠지더라도 교회 와서 요걸 뭘로 생각하느냐? 징그러운 뱀으로 연상을 해. 뱀. 강종직 장로님, 뭐 요즘은 뭐 거의 안 하시지만 옛날에 그 뱀을 다룰 때 진짜 뱀아, 너는 이렇게 착해. 난 어쩐지 너 보면 기분이 좋아. 그래요? 장로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지요. 응?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딱 그냥 뱀을 딱 뱀이 꽈리 들고 있는 거 보면 섬치대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하는 거지. 여러분, 그 뱀을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같이 자고 싶고 같이 침대에 두고 싶고 그런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 예. 뱀은 소름 끼치고 뱀은 징그럽고. 여러분, 우리 안에 쓸데없는 질투와 시기, 우리 막 살인하고 간음한 죄만 큰 죄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우리 안에 있는 막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며 날마다 이간질하고 그냥 뒤에서 백바이팅하고,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 수 있어요.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로마 병정을 한번 생각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얼마나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이게 뭐요?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 완악함, 고집불통, 무자비함 말이죠. 정욕으로 가득하고 불순종, 완악함, 완고함, 포악함과 같은 거. 누가 뭐라 해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소용없어. 나는 내 완악함, 내 고집으로 산다 이거야. 여러분,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바로가 그래서 망했잖아. 바로 왕이요. 우리 안에 이런 바로와 같은 완악함과 고집, 이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다? 여러분, 이건 내 안에 로마 병정이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토해내야 됩니다. 이걸 토해내야, 이걸 멀리해야, 우리가 이걸 오바이트 다 해버려야, 손가락을 넣고라도 막 그냥 토해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풍성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요. 회개. 그때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순종해서 죄송합니다. 완악해서 죄송합니다. 남을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주님, 나는 민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 아버지, 회개합니다. 작은 죄라도 토해내겠습니다. 큰 죄는 더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멸망한 자는 죄가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복받을 사람은요,
느끼는 순간 토해냅니다. 오바이트를 해내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